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수님, 우리 옛날 교리에, 천주교 교리에 흠숭지례, 공경지례, 상경지례라는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인들을 존경하는 그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하느님에게는 삼위일체 하느님에게 드리는 지례를 흠숭지례예요. 그리고 성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성모님에게 드리는 지례를 무슨 지례? 상경지례라고 가르쳤고, 그리고 그 외의 성인들은 공경지례라고 가르쳤어요. 공경지례. 성모님이 성인이십니까? 아니십니까? 그렇지만은 그냥 성인들과는 다른 분이에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낳아드렸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한테, 특히 말해서 주교님한테 주교님하고 붙이기 전에 그 앞에 어떤 말을 붙여요? 공경하올 아무개 가브리엘 주교님, 이런 식으로 붙이죠. 네? 네. 공경하올 가브리엘 주교님, 아니면 공경하올, 아니면 존경하올 신부님, 이렇게 붙여요. 자, 그러면은 아무튼 성모님도 성녀 가운데 한 분이라고 치고, 그럼 우리들이 성모님한테 흠숭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이죠. 흠숭의 그 대상과 공경의 대상은 뭐가 달라요? 이제 뭐가 떨어졌지? 불만이 많은가 봐 지금. 흠숭의 대상과 공경의 대상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흠숭합니다 하는 분은 흠숭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쓰냐 이 얘기예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게만 우리는 흠숭을 드려요. 우리 성모님을 흠숭합니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흠숭의 대상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공경의 대상은 성인들이라고 그랬죠. 성인들은 믿는 대상이 아니라 전구를 청하는 대상이다.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성모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아니면 우리를 위해 전구의 대상입니까? 참 안타까운 게 개신교 신자들이 정말 성모 마리아의 그 위치에 대하여
천주교에서 어떤 위치에 계신지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떨 땐 속이 상하고 안타깝죠. 그러니까는 아주 쉽게 그분들 뭐라 그래요? 천주교는 성모님을 믿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성모님을 믿는 교회예요? 아니죠. 천주교나 개신교나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신 하느님 한 분뿐이에요. 그 외에는 전부 다 공경의 대상인데 그 중에서도 성모님은 다른 성인 성녀들과는 다르시기 때문에 더 높게 상경지례, 더 높은 공경을 드린다. 그 뜻이죠. 그래서 뭐 마리아 교라고 그리고 뭐 천주교는 하느님은 안 계시고 성모님밖에 없는 교회다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단이라고 그러는 얘기도 그냥 가리지 않고 막 떠드는 그런 양반들을 보면은 답답하고 안타깝죠. 응? 예수님이 성모님에 대하여 효성이 지극하셨던 분입니까? 아니면은 불효자식이었습니까? 성경에 30년 동안 예수님의 삶은 잘 안 나와요. 다만 성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했다. 그러면서 커간 거죠. 예수님의 성모님에 대한 효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절정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에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눈을 감기가 어려우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 말고 동생이 또 있었어요? 엄마를 맡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도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도망 안 치고 유일하게 성모님의 팔을 끌어안고 그 십자가 밑에서 이렇게 성모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지켰던 유일한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 베드로한테 성모님을 맡긴 게 아니에요. 발토로메오한테 성모님을 맡긴 게 아니라 다 도망가고 없는 걸 사도 토마한테 맡긴 게 아니라 요한한테 맡겼어요. 이분이 바로 네 어머니시다. 엄마, 그리고 이 사람 오늘부터 나 대신에 아들 노릇할 터이니 아들로 여기시고 의지하세요. 이때 요한은 단순한 한 자연인이 아니죠. 이 요한은 우리 모든 인류를 뜻해요. 이 말을 하시기 전까지는 성모님은 단순히 예수님의 영적이고 육적인 어머니였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요한에게 성모님을 부탁드리고 또 성모님에게도 오늘부터 이 사람이 당신 아들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던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만이 아니라 김웅열 신부의 어머니요, 여러분은 각자의 어머니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어머니가 생겼어요. 어머니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집에 성모님 상이 있죠. 그리고 어느 성당이든지 보면은 성당 들어오기 전에 한쪽에 성모 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모 동굴 안에 성모님 상이 모셔져 있어요. 또 성당 안에 들어와도 성상, 성모님의 성상이 모셔져 거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집에서건 어디서건 아니면은 성모님의 성지를 방문해서건 성모님을 쳐다보고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그냥 보자마자 저 아프니까 저 좀 고쳐주세요. 집안 좀 어떻게 그냥 집안에 우환이 많으니까 살려주세요. 그 얘기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성모님을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성모님의 모습을 물어 만든 그 성상 앞에서 저 성모님의 상은 상징이죠. 우리 인간들은 상징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그 영적인 존재 쪽으로 이렇게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집집마다 옛날에는 옛날 집 이렇게 마을 위에 올랐으면은 벽에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 이렇게 흑백 사진 해놨죠. 또 애국자인 집안에는 태극기까지 또 걸어놨어. 태극기는 천예예요. 헝겊대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국기 개양식을 할 때는 지나가던 사람 모든 사람이 경건하게 가다 말고 서서 그 펄럭거리는 헝겊대기 보고 예의를 갖추죠. 헝겊대기를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라 저거를 보면서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모님의 성상을 보면서 성모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성모님을 쳐다보고 첫 번째 생각하고 느껴야 될 것은 뭐겠는가? 달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모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성모님의 딸이구나.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오늘부터 이분이 네 엄마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성모님의 아들, 딸이에요. 맞죠? 맞아요. 감곡에 순례자들이 찾아와서 순례 미사를 드리고 영성체하고 강복 드리기 전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강곡에는 이 제대 뒤쪽에 높은 데 성모님이 올라가 계시죠? 이렇게 그 굴처럼 종탑이 이렇게 그 탑이 이렇게 굴처럼 파져 있어가지고 그 안에 총알 구멍이 7개가 있는 매개 7고 성모님이 계시죠. 파경 강복 받기 전에 강곡에 찾아오는 모든 순례자들은 저와 같이 저도 뒤를 돌아서서 성모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엄마! 세 번을 불렀어. 처음 부를 때는 어색하고 그랬지만 2번 부를 때부터 다들 눈가에 눈물이 다들 촉촉해.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엄마라고 하는 그 단어. 미사 끝나고 나면은 많은 신자들이 제 손을 잡고 세상에 신부님, 성모님이 엄마인 거를 이제야 여기 와서 깨닫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엄마라고만 생각하고 살았지 내 엄마라고 느낀 거는 가슴에 와닿은 적은 한 번이 없었는데 성모님이 엄마라는 거를 여기 와서 깨닫고 갑니다. 이제부터는 성모님을 엄마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요한아,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그 이후로 하느님을 믿는 모든 백성은 성모님을 쳐다보고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내가 성모님의 딸이구나. 내가 성모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효성을 지니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얘기합니까? 자칫 잘못 알아들으면 아주 불효자 같은 얘기를 하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입니까?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다. 아주 매몰차게 밖에 성모님과 형제와 그 누이들이 왔다고 전하니까 아니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요?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여 자매다. 물론 성모님과 같이 왔던 그 형제 자매는 예수님의 친형제고 친누이가 아니죠. 사촌, 육촌, 성모님한테 따지면 조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왜냐? 성모님도 마지못해 끌려온 겁니다. 왜 끌려왔겠어요? 자꾸 동네에서 이상한 얘기가 돌아. 예수님이 무슨 마귀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낸다고 그리고 저 제정신 아니라고 그리고 평범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오고 손만 대면 환자가 치유가 되고 말 한마디 하면 마귀가 쫓아내고 저 마귀 들린 사람 같아. 미쳤어. 이런 얘기가 하도 도니까 예수님의 친척들 사촌 육촌들이 성모님을 끌고 간 거예요. 당신 아들 끌어내라고. 그래서 문 밖에 와 있었던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밖에 선생님 어머니랑 그 형제들도 와 있고 누인지도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맨발로 쫓아나갈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에? 누가 내 누이래? 그 말에 깜짝 놀랐죠, 사람들은. 그러면서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다. 예수님은 그분의 효성으로 볼 때 혈연으로 맺어진 어머니 마리아를 절대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맞죠? 네, 절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중심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중심. 그 중심은 뭐냐? 두 개가 부딪혔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두 개는 뭐냐? 첫 번째, 혈연의 정, 핏줄로 맺어진 혈연의 정과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입장에 섰을 때 둘 중에 뭘 선택할 거냐 이거예요. 내 핏줄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하느님을 선택할 거냐, 거기에 대한 답으론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가 동시에 부딪혔을 때 두 개를 다 할 수가 없어. 혈연의 정을 선택하자니 하느님을 버려야 되고 하느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니 혈연의 정이 자꾸 발에 걸려 넘어져. 이럴 때 뭘 선택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계시죠. 뭘 먼저 하려는 거예요? 말은 잘해. 나보다도 더 아는 건 나보다도 선생이야. 하느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그 살아오시면서 하느님의 일과 가족의 일이 한데 겹치게 될 때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 속으로 얘기하셔. 나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본인이 속으로. 하느님의 일과 내 가족들의 일이 한데 겹치게 될 때 먼저 뭘 먼저 해왔는가? 대답하셨죠? 아무도 듣는 사람 없이 여러분 양심에다가. 자, 우리들은 가톨릭 2000년 동안 가톨릭의 어찌 보면은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의 그 수많은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천주교 들어온 지가 2000년 중에서 10분의 1, 200년 전, 200년밖에 안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톨릭 국가 어느 나라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뭐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순교자. 그 순교자들이 혈육의 정과 하느님을 선택해야 될 때 그분들은 뭘 선택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들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후손들이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줬던 그 순교 성인들은 부모 자녀들에 대한 혈연의 정에 매여 있었다면 절대로 순교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포졸들이 천주교 신자를 잡아옵니다. 제1교회 그 터가 옛날에 우리 신자 잡아 죽이던 터라고 그랬죠. 중앙공원도 그렇죠. 이 서운동성당 주변에서 수많은 신자들이 끌려와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했어요. 잡아온 포졸이나 잡혀온 신자나 서로가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동네 사람들도 있었어. 어릴 때부터 같이 뛰어놀던 친구도 있었어. 친구 하나는 포졸이요, 다른 친구 하나는 천주학쟁이로 잡혀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고 싶었잖아요. 그럼 뭐라 그랬겠어? 여보게, 정신 차리고 잘 들어. 이따가 끌려나가서 포도대장 앞에 갈 거야. 포도대장이 물을 거야. 네 발 앞에 있는 십자가 침 뱉어라. 발로 밟아라. 그럼 내 살려주마. 분명히 그렇게 물으실 거야. 그럴 때 눈 딱 감고 한 번만 밟어. 그 십자가에.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이 사람아, 밟고 일단 나가서 다시 천주학인지 뭔지 그거 또 믿으면 되잖아. 그래도 안 밟았어. 단 1초라도 내 생명 연장하기 위하여 하느님을 단 1초라도 배반한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었어, 우리 선배들은. 그죠? 포도청 문 밖에서는 문을 두둥기면서 애들이 엄마 그거 밟어. 그거 밟고 나와서 우리랑 살아야지.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새끼들이 저 밖에서 울부짖으면서 엄마 십자가 밟고 나와. 그랬을 때 그 새끼들 생각하고 그 거절하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밟았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이들에게 애들아, 미안하구나. 나는 주님 배반할 수 없단다. 뭘 믿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죽더라도 주님께서는 내 새끼들 거두어 주실 거다. 그거 믿은 거예요. 그거 믿은 거예요. 정말 많은 천주교 신자들의 자식들이 거렁뱅이가 됐죠. 거렁뱅이 됐어요. 최영업 신부님의 아버지가 아들 신학교 보냈다는 게 들통이 나가지고 끌려가서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메뚜기에 올라 죽었어. 그 다음에 최영업 신부님의 어머니 이성래 마리아가 갓난 애기 하나를 데리고 감옥에 또 끌려왔어. 하루 종일 나가서 매를 맞고 아이는 옥에서 가마 떼기 위해서 배가 고프다고 우는데 매 맞고 들어와서 젖을 물리니 젖이 나오겠습니까? 젖이 다 말라버렸죠. 주는 게 뭐가 있어요?
감옥에 갇혀있던 다른 자매들이 어떻게 돌아가면서 젖을 먹여보려고 해도 다 똑같은 입장이야. 다 얻어 터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피고름이 범벅이 된 가마떼기를 뜯어서 입에다 놓고 씹어 먹어봅니다. 어떻게 젖을 먹여보려고. 젖에서는 피고름만 나왔다 그래요. 결국에 최영업 신부님의 그 막내 동생은 옥에서 굶어 죽어요. 배가 고파서 흐느껴 울다가 애가 눈앞에서 죽고 나니까 이성내 마리아는 눈이 뒤집히지요. 배교하겠소. 나 내보내 주시오. 왜? 밖에도 애들이 넷이나 있어. 쟤네들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고. 풀려나서 갔더니 아이들 넷이서 팔을 벌리고 엄마를 집에 못 들어오게 해. 왜 그래 이놈들아. 애미가 왔다. 막내 동생이 죽었어. 역시 최영업 신부님의 동생들은 달랐어요. 그 어린애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엄마, 동생 시신 주세요. 양지 바른 곳에 묻겠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왔던 길 되돌아가세요. 나중에 큰형이 사제가 되어 엄마 앞에 나타났을 때 천주님을 배반한 엄마가 어찌 사제의 어머니라고 떳떳하게 형님 앞에 나타날 수 있겠소? 우리들은 어떻게든지 살아서 형님 사제가 돼서 우리 앞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때야 이성내 마리아는 정신이 바짝 들었죠.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왔나? 그래, 형이 사제가 되어 나타날 때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려줘 죽어라. 다시 돌아가서 굳게 잠긴 포도 총문을 두둥기면서 아까 배교한 거 취소하겠소. 날 다시 잡아 가두시오. 다시 끌려 들어가서 이성내 마리아는 순교하셨죠. 이 세상 천지의 아버지는 매 맞아 죽었죠. 엄마는 목이 잘려 죽었죠. 막내 동생은 옥에서 굶어 죽었죠. 믿고 의지할 큰형은 언제 돌아올 줄 모르죠. 그래서 최영업 신부님의 동생은 거지가 돼서 떠돌았어요. 거지가 돼서. 그리고 포졸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느냐? 애들한테 밥 주지 말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도 끌려갈까 봐 애들한테 밥을 못 줬죠. 그 애들은 어떻게 해요?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그 염을 돼지랑 먹다가 돼지한테 물리고 개 밥통에 붙은 보리밥 알맹이 하나 뜯어먹다가 개한테 물리고 영양실조로 온몸은 다 헌데 투성이요. 거지도 그런 상한 거지가 없이 떠돌았죠. 예수님, 최영업 신부님이 6번의 시도 끝에 어렵게 조선에 입국을 했죠. 그래서 주교님으로부터 그 당시 한국의 첫 번째 본당 신부로 발령을 받았어요. 거기가 어디냐? 베티예요. 베티는 한국의 첫 번째 본당이에요. 최영업 신부님은 베티로 부임하기 전에 주교님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동생 찾아보라고. 동생이 거지로 떠든다는 얘기를 최영업 신부님은 이미 중국에서 들었어요. 동생이 있는 동네 가보니까 최영업 신부님이 집을 떠날 때는 요만한 꼬맹이들이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커가지고 얼굴을 몰라볼 정도로, 그리고 뼈와 가죽밖에 안 붙었으니 최영업 신부님은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얘기를 동생들에게 듣고 동생들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그래요. 아들 하나 신학교 보낸 게 무슨 그렇게 철천지 대죄인지, 집안이 다 이렇게 망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아들 신학교 보낸 것 때문에 집안이 다 망한 거죠. 최영업 신부님은
신심 깊은 교우들에게 동생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다시 베티 본당으로 와서 전국에 있는 128개의 교우촌을 방문하시다가 그분도 역시 길에서 영양실조와 과로로 길에서 앉은 채로 돌아가시죠. 우리들에게 이런 선조가 없었다면, 우리 사제들에게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주는 김대건 시부님, 최영업 시부님 같은 이런 선배 사제가 없었다면 너무 편한 거죠. 우리들은 지금 그분들의 삶에 비하면. 사제 생활하면서 편하고 싶을 때 왜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최영업 신부님의 서간을 읽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옥중 편지를 읽습니다. 정신이 바짝 나죠. 허튼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최영업 신부님은 11년 6개월 사목을 하셨고, 김대건 신부님은 1년 남짓 사제로 사셨지만은 얼마나 뜨겁게 사셨던 분인가. 한국 천주교회는 사제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던 위대한 선배 사제들이 계셨고, 평신도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던 위대한 순교 선배들이 계신 거죠. 그분들은 혈육의 정과 하느님을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어김없이 누굴 선택했다고요? 하느님. 여러분들 자신 있으십니까? 리브가 나를 빤히 쳐다보니까 자신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자신이 있어요? 누구 선택할 거예요? 아이, 거짓말이래도 하느님 선택 좀 한다고 좀 그려 좀.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솔직히 우리 모두 자신 없죠? 자신 없지만 그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옥에 끌려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용기와 힘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느님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가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나는 그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뼈가 부러지고 온몸에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그 고통을 당할 때 과연 내가 배교할 것이냐 순교할 것이냐,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무섭고 두렵고 하지만 그 순간이 오면은 성령께서 지켜주셔서 우리는 순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엉망진창으로 살던 인간이 하루아침에 죽는 순간에 성령이 함께 하셔가지고 천만의 말씀, 우리들이 순교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매일매일의 일상적이고 작지만은 작은 기도도 소중히 여기는, 작은 선행도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침묵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차곡차곡 쌓여나갈 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께서 상상할 수도 없는 힘을 주셔서 하느님을 선택하게 한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들의 생애가 앞으로 얼마나 더 허락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남아있는 우리 생애, 세상의 뜻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더 중히 여기는 강한 자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아멘.